여러분,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야곱을 기억을 하시죠?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 야곱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헬라식 이름이 뭘까요? 헬라식 이름은 야고보가 되겠죠. 야고보. 그러면 그 당시 믿음의 조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따서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그의 이름을 따라가고 싶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라는 이름은 아주 보편적인 이름이고 흔한 이름이 되겠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예수와 여호수아.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에게는 유일한 이름이지만 그 당시는 보편적으로 여러분 불려지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를 부를 때에 우리는 유일한 단어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좋은 이름은 우리 후손들이 이어받기를 원하고 그 이름을 따서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이 여러분 발음이 다를 뿐이지만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죠. 시몬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 그러거든요. 그런데 영어식 이름은 그냥 피터스 그래, 피터. 여러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요한 그러지만 영어식 이름은 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른 이 우리가 오늘 야고보를 배우지만은 야고보는 성경에 많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다시금 화면을 보면 신약 성경에 여러분 야고보가 나오는데 첫 번째 가장 유명한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되겠어요. 세베대의 아들. 누구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별명이 뭐예요? 별칭이 큰 야고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이 사람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또 누가 나오느냐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와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사람은 작은 야고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놓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나오죠. 이 사람은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자, 제가 퀴즈 냅니다. 야고보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어떤 야고보? 그렇죠. 예수님의 여러분 젖동생.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를 기록했다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일찍 순교를 했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 때에 예루살렘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야고보하고 또 야고보서에 기록되는 그 야고보는 전혀 다른 인물임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익숙합니다. 어느 정도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은 뭐냐면 그 위에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도 여러 명이 나와요. 그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2명이 나오는데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나오고 있고 예수님을 은30에 판 가룟 유다가 나오고 있어요. 구분을 여러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누가복음 6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야고보, 특별히 사도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애칭이 있어요. 별명이 하나 있는데 퀴즈. 뭘까요? 화면 보여주지 마요. 예. 사도 야고보의 애칭은 별명은 열정의 사도예요. 열정의 사도. 네. 아주 열정적인 그러한 사도가 되겠죠. 우리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혜롭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실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기질적으로 여러분 또 정이 많은 사람도 있고 이게 다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도 야고보의 그 특징이 뭐냐? 열정을 가진 사도, 열정을 가진 사도라. 어느 정도 열정을 가졌느냐? 얼마나 막 급한지 몰라요.
즉가닥 아주 반응을 보고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른 그러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9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아멘. 여기에 자, 여러분 밑줄을 좀 쫙 쳐야 되는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야고보의 아버지는 누구죠? 그냥 이렇게 쉬운 것도 늦게 대답하면 어떡합니까? 자, 세베대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의 아버지는 누구죠? 그럼 반대로 세베대 아들은 누구예요? 야고보. 야고보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세베대. 이제는 조금 박자가 맞네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많은 야고보가 나오기 때문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직업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다. 직업이 나오고 있어요. 아, 그리고 그의 형제가 나와요. 그의 형제 누구를 보니? 요한을 보니. 잘 보세요. 그의 형제 여기 요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도 요한을 우리가 또 이제 보게 되는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요한도 이름이 많아요,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래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이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헷갈려 죽겠더라고. 마리아도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헷갈려 죽겠고, 어떤 때는 선하게 나오고 어떤 때는 이상하게 나오고 막. 그래서 도대체 성경을 보면 볼수록 막 헷갈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성경을 안 읽으니까 안 헷갈리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성경 읽으면 헷갈려가지고 맨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금방금방 잊어버리는데. 모르니까 질문 안 하고 모르니까 헷갈리지 않는 것이지, 내가 그냥 다 분별력이 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얼마나 그거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에 야고보의 여러분 아버지가 세베대고 또 야고보의 형제가 있는데 요한이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인데 벳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어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0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에 바닷가에서 불렀어요. 근데 지금 여기 세베대하고 그의 품꾼들이 나오고 그의 일꾼들이 나오고 배에서 그물을 짚고 있는 것을 보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그냥 갈릴리 촌부들 그러면 뭐 무식하고 뭐 가난하고,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 당시 배가 있다. 부자예요. 선주예요, 선주. 그리고 더군다나 품꾼들을 쓴다. 괜찮게 사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아버지와 장성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일한다? 갑부예요, 갑부. 요즘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끼리 일하잖아요. 왜요? 인건비 아끼려고. 네?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문장 하나만 보아도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님이 불렀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내려놓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야고보하고 요한은 참 즉가닥 반응을 보이는 아주 좋은 장점도 있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들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느냐? 요한복음 18장 15절을 같이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지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아멘. 여기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기억하죠? 시몬 베드로의 형제가 누구죠? 지난주 퀴즈. 누구죠? 박수 한번 칩시다. 어떻게 기억력이 이렇게 좋으세요? 여러분, 안드레하고 베드로가 형제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하여튼 질문만 하면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예? 사도 요한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 이름을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그 어법에 보게 되면은 또 다른 제자, 사랑받는 제자 그러면서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또 다른 제자면 사도 요한이고 사랑받는 제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베드로하고 지금 사도 요한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친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그 밑에 문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친하고 있대요. 그렇다면 적어도 요한의 형제는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그렇다면 야고보하고 요한의 영향력은 그 당시 큰 거예요. 작은 게 아니에요. 사는 것도 괜찮게 사는 사람이고 영향력도 괜찮은 거고 예루살렘의 대장과 친하다? 이거는요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 당시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왜요?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 당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걱정 없는 사람이에요.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고 사는 것도 아버지가 괜찮고 자기도 갈릴리에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두루두루 모든 것을 겸비한 인물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되겠지요. 얼마든지 성경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면 이걸 얼마든지 여러분 추론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니까 혼자도 대단한 사람인데 둘이 합했으니까 그 영향력은 대단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른 12제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형제였는데 갈릴리가 넓을까요? 좁을까요? 좁지요. 예. 우리가 사는 지역이 뭐 그렇게 넓은 게 아니잖아요. 갈릴리 어디 가보면은 그러면 대부분 어부들은 서로 알고 지냈다고 보아야 돼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이고 알고 지낸 것처럼 여기 야고보하고 여러분 뭡니까? 사도 요한하고 서로 알고 지냈음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 지역에서 서로 고기를 잡으면서 이들은 되게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이거는 대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형제지만 두 가지 캐릭터가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전혀 달라요. 베드로는 대중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1대1 멘토링에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지만은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고 여러분 아주 치밀하고 세밀한 사람이었지만은 대중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그러한 사람이 조용한 사람이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야고보하고 요한은 형제인데도요 캐릭터가 같아요. 둘 다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예요. 전혀 캐릭터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7절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였으며. 아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들에게 별명을 하나 주었어요. 그게 뭐예요? 보아너게. 뭘 보아요? 예? 이 보아너게라는 것은 천둥번개의 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성격이 불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요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불같은 성격이지만은 주님께서 이들을 불렀을 때는 이들의 불같은 기질도 성령을 받으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쓰임받는 암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심은 연약한 것 같지만은 그가 주님 앞에 붙들려 봤을 때에 어떻습니까? 반석 같은 사람이 되는 암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삶도 마찬가지. 연약한 것 같지만은 주님 앞에 붙들림 받으면 그 연약함이 강함이 되고 오히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야고보를 바꾸고 요한을 바꾸는 암시를 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약점을 볼 때 너무 절망할 필요 없어요. 나의 야망을 가지고 살지만은 그 야망도 주님 앞에 붙들리면,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살지만은, 내 육신의 기질대로 살지만은, 이 기질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붙들리는 그날 위대한 비전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야고보를 통하여 뭘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필요가 있죠. 이거 너무 자학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두 형제 에피소드를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에피소드는 제가 모르니까 성경에 나온 에피소드를 소개할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홀대하는 거예요. 물도 안 줘, 음식도 안 줘, 쳐다도 안 봐. 오히려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지역에 왔느냐 막 홀대하고 눈총이 따가워. 그때 이거를 불같은 야고보하고 요한이 견디지를 못해. 예수님, 이것들을 그냥 한번 쓸어버립시다. 그냥 예수님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못 참겠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여기 사마리아를 불러다 태워버립시다. 여러분 뉴스 볼 때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에? 여러분은 그런 기질이 아무도 없나 봐요. 저는 뉴스 볼 때 그냥 하나님 한번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저 북녘 땅과 저 러시 한번 그냥 빵 때려주세요. 막 그냥 아멘까지는 안 긋고 막 저도 막 그런 기질이 있어요. 막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막 뉴스 볼 때 말도 안 되는 막 뉴스를 보면은 막 그냥 막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하나님 그냥 한번 불을 내려서 한번 싹 본때를 보여주세요. 그냥 보안하게 같은 기질이 나에게도 있더라고요. 뉴스 볼 때. 그래서 웬만하면 뉴스를 제가 안 봐요. 그냥 사고 칠까봐 내가 뉴스를 안 보는데, 누가복음 9장 5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이게 뭐예요? 주님 말씀만 하세요. 우리 내가 주님이 누구인지를 보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저 불을 명해서 주님이 하시기 민망하면 내가 내 입으로 명하겠습니다. 내가 가질 거 총대 베겠습니다. 불을 내려서 한번 멸하게 해주세요. 불 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되겠죠. 여러분, 어쩌면은 이렇게 불같은 사람의 특징은 잘 또 쉽게 냄비같이 타오르지만 또 쉽게 식어버리는 약점도 있음을 또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에피소드가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35절을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게요, 마가복음에는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 앞에 청탁을 해요. 예수님 식사 한번 합시다. 그래 하자. 예수님 주님 나라 임할 때 나 오른쪽에 세워주시고요, 우리 동생은 왼쪽에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베대의 아내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야기해요. 예수님, 주님 나라 올 때 내 사랑하는 두 아들 잘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메시아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때에 한쪽에는 그저 영의정 시켜주시고 한쪽에는 자의정 시켜주시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베대의 아내가 치맛바람의 원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강남 치맛바람의 원조라 이렇게 하거든요. 성경에 나와요. 진짜로.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사실이에요. 이때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뿔이 났는지 몰라요. 뭐 하는 거야? 왜 뿔납니까? 야,
너만 좌의정하고 너만 우의정해. 그럼 우리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보통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해도 속으로 숨기잖아요. 예? 그런데 제자들 앞에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직선적인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 성격이. 그래가지고 다른 제자들도 다 난리가 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먼저 말한 야고보나 요한이나 그거를 또 그냥 붙들고 네가 뭔데 싸우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나 뭐가 달라요? 별 다를 거 없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은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이 뭔지 모른다. 내가 마시는 이 고난의 잔을 너희들이 마셔야 되는데 너희들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달리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진짜 너희가 이 고난의 잔을 받으면 나와 함께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말씀 더 하셔요. 나를 따른 제자는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하는 제자가 아니라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 불같은 제자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섬김이었어요. 그러면 제자의 발을 씻어주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꾸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고, 권능 받으려고, 능력 받으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에 오려고 그러고, 항조직 직분자 되려고 그러고.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관심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관심하고 전혀 달라.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줄 아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딴 데 있질 않아요.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섬기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게 제자됨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잔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고난의 잔을 알려주시게 되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신데요. 신앙은요, 고난 없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초 속에서, 여러분, 온실 속에서 핀 꽃은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없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성을 다루는 방법은 하나님의 개입인데, 그 개입은 첫째, 고난을 통하여 깨어지게 하고 고난을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의 치열한 간섭하심이 있어서 이 불같은 성격을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개인의 야망을 하나님을 향한 비전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간섭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게 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가 주님을 향한 비전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한억의 천둥번개라 이 말을 그렇게 나쁘게 해석하지 않아요. 왜요? 없는 것도 여러분 무에서 유도 창조하는 하나님이라면 있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더 하나님이 선하게 좋게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나에게 붙들 때 나의 기질이 약점이지, 주님 앞에 붙들리면 이 보완하게도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인이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약점이 그리스도의 강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실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 또 그 이상 자세한 내용이 또 야고보에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사랑한 애제자 3명이 있어요. 퀴즈입니다. 자, 누구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되겠죠. 그러면 12제자가 있는데 이너서클이 되겠죠.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겠죠. 예수님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이상하게 보지 마셔야 돼요. 이너서클이 다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간에 이너서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본, 여러분, 혜택이 뭔 줄 아십니까? 2가지 혜택만 제가 소개하는데, 한 번은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그런데 살려내는 것을 보아요. 그때 다른 제자는 못 보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죽은 자도 살려내는구나,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제자가 누구예요? 다른 제자는 들어서 알았고, 애제자 3명은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요한은 현장에서 보았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변화산 사건 기억하시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흰옷 입은, 여러분, 빛이 나는 광채로 변할 때 거기에 누가 있었죠? 모세하고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영광을 누가 보았어요? 3 제자가 보았다니까. 다 본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베드로하고 여러분 야고보하고 요한이 가장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뭐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직접 보았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을 직접 보았단 말이에요. 변화된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요. 다른 제자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죽음과,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고보의 죽음과 요한의 삶을 한번 보세요. 다른 제자와 질이 달라요. 똑같이 따라간 것지만은 이 이너서클에 들어간 사람들의 질은 목숨을 걸고 여러분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전승에 의하면, 이거는 역사 속에 나오는 기록을 소개를 하는데, 어디까지 야고보가 전도하러 갔느냐? 지금 스페인까지 전도하러 갔어요. 스페인까지. 그 당시는 여러분 이쪽에 이제 땅끝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부분 스페인 이제 가톨릭 교회가 되겠죠. 가톨릭 교회. 그런데 산티아고 순례 맨 마지막 길, 저 모습은 누구 모습일까요? 그냥 아무나 때려 맞춰봐요, 그냥. 순례자예요, 순례자. 다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죠. 근데 맨 마지막에 하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여러분 끝자락에 있는 교회의 수호성이 누구냐?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래서 스페인은 전부 다 야고보를 수호 성인으로 섬기고 있어요. 왜? 거기에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그러면 스페인에 순교했느냐?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쫙 나옵니다. 저기 멋있게 나오네요. 수호 성인, 산티아고 대성당의 수호 성인이 야고보가 되겠죠. 그만큼 여러분 이 성경이나 또 역사 속에서 야고보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그 흔적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2장, 우리는 성경을 제가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결론은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그래서 1절, 2절만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첫 번째 순교자가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순교자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죽음이 기록된 사람이 2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가룟 유다예요. 두 번째는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사도 야고보가 되겠죠. 가룟 유다는 자기가 여러분 자기 목숨을 끊고 자살한 거지만,
야고보는 하나님이 순교를 허락한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 속에는 이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 시대는 헤롯 대왕이 되겠죠. 사도행전 12장은 그의 아들, 또 그의 젖동생들, 또 그의 이제 손자들까지,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헤롯 아그리파 1세 때에 왜 이러한 정책을 펼쳤느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통치하는 유대 지역의 치안이 안정돼야 돼요. 그런데 치안을 안정하는데 로마 병력 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유대교에서 되게 불안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다시 이제 총독으로 헤롯 1세 아그리빠가 또다시 이 유대 지역을 분봉하러 통치하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아야 되니까 누구의 환심을 사야 돼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돼요. 그런데 유대 종파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샘플로 야고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의 순교를 막으시죠.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인물이 누구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되겠죠. 영광스러운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헤롯 아그리빠 1세를 향하여서 사도 야고보는 순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주님이 그대에게 이 평화를 주시기를. 이게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에 남아 있어요. 마치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을 또 떠오르게 하는데, 과연 우리는 이렇게 나를 죽이는 자, 핍박하는 자를 향하여 여러분 축복할 수 있을까? 야고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조금 전에 보아너게 여러분 그러한 기질이 아니에요. 그건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이제 헤롯 아그리빠 1세를 향하여 주님께서 그대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야고보는 열정의 사도란 별명을 가진 인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자신의 높고자 하는 야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으로, 헌신으로 바뀌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기질적으로 야고보는 약점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 지 17년 만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시면서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때까지 잘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여러분의 육신의 기질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존귀하게 쓰임받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를 향해서 너무 자학하지 마십시오. 그것도요 아주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붙들려 여러분의 야망이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내어드릴 필요가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야고보는 변화되었어요. 성령 안에서 변화를 체험하고요. 기질까지도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내어놓는 그러한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시편 116편 15절을 보면서 사도 야고보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경건한 자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경건한 자의 죽음이 존귀하다, 귀중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여러분 야고보가 순교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받으셨는가를 보아야 돼요. 저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그의 얼굴이 환하고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응원하는 그 장면을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여러분 변화된 삶은 죽음조차도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주님 앞에 붙들리면 마지막까지도 존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사도 야고보의 열정이 여러분의 열정이 되시고, 또 사도 야고보의 변화가 여러분의 변화가 되시고, 사도 야고보의 섬김이 그 전도의 헌신이 여러분의 섬김이요 여러분의 전도의 열정으로 바뀌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